법화경 비유품 제3 첫 번째. 이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아뢰었다. 이제 세존의 이러한 법문을 들으니 마음이 매우 기뻐 미중유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여러 보살이 수기를 받고 성불하는 것을 보았으나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열애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었다고 스스로 슬피 한탄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숲속 나무 밑에 홀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법의 성품에 들 수 있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려고 하시는가 하고, 그러나 이는 저희들의 허물이지 세존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바 인연을 설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되고 또 해탈을 얻었을 터인데, 저희들은 알맞게 설하시는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곧 믿어서 증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날이 저물고 밤이 새도록 항상 스스로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미중요한 법을 듣고 모든 의심과 뉘우침을 끊어 몸과 마음이 매우 태연하여 안온함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며 부처님의 법을 듣고 태어났으며 법에서 화생하였으며 불법의 분한을 얻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미중유함을 얻었으며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의심을 모두 여의었습니다. 예로부터 오늘까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대승법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은 매우 희유하여 능히 중생의 고뇌를 덜어주십니다. 저는 이미 번뇌를 다했으나 이제 다시 듣고 근심을 덜었습니다. 제가 산림에 있으며 혹은 숲의 나무 밑에서 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거닐 적에 늘 이 일을 생각하고 탄식하며 스스로 깊이 책망하길 어찌 스스로 속이는가 하고, 우리 또한 불자로서 똑같이 무르법에 들었는데 미래세에 무상도를 연설하지 못하고 금색 몸, 30 이상, 심력과 갖가지의 해탈이 그 모두 한 가지 법이건만 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80가지 묘한 상호, 18불공법과 이와 같은 공덕들을 저는 모두 잃었습니다. 제가 홀로 수행할 때 대중 속에 계신 부처의 그 이름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널리 묻중생을 이익되게 함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되 이 이익을 잃음은 내 스스로 기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밤낮 없이 늘 이 일을 생각하였기에 세존께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잃었습니까? 잃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세존께서 여러 보살을 칭찬하심을 보고 밤낮으로 이 일만 헤아렸습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마땅하신 법을 설하시었습니다. 무르는 사량하기 어려워 사부중을 도량에 이르게 하니 제가 본래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바라문의 스승이 되었더니 세존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삿된 마음을 제하고 열반법을 설하시어 제가 이제 온갖 사견을 다 버리고 공법을 증득했습니다. 공법을 증득했습니다.
그때 스스로 생각하되 이제 멸도에 들었다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만일 부처를 이루면 30 이상을 구족하고 천인, 야차, 용신들에게 공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곧 모든 번뇌 남김없이 다 여의어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서 네가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고 설하시어 이 법문 듣고서야 모든 의심이 풀리었습니다. 처음 부처님이 설하심을 듣고 마음에 크게 놀라고 의심했습니다. 부처의 탈을 쓴 마군이 나의 마음을 뇌란함이 아닐까 하고,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 말씀하시니 마음은 바다같이 편안하여 저는 듣고 의욕을 끊었습니다. 지난 세상에 멸도하신 무량한 부처께서 방편에 머무시며 역시 이 법을 설하시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한량없는 부처님도 갖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법 설하신다고. 마치 오늘의 세존처럼 탄생하시고 출가하시어 도를 얻어 법륜을 굴리심에 역시 방편으로 설하십니다. 세존은 참된 도를 설하시나 파수는 그런 일 없어 이로써 마군이 부처 탈을 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의심 그물에 걸려서 마군의 소행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유연하신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심원하고 매우 미묘합니다. 청정한 법을 말하시니 저의 마음 크게 환희하여 의심 모두 여의고 참된 지혜에 머물었습니다. 저도 필경 성불하여 천인에게 공경받고 무상의 법륜을 굴리어 묻 보살을 교화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내 이제 천인, 사문, 바라문 등 대중 가운데서 설하리라. 내가 옛날에 2만억의 부처님 계신 데서 무상도를 위해 늘 그대를 교화하였다. 그대 또한 오랜 세월 나를 따라 배웠다. 내가 방편으로 그대를 인도했으므로 내 법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다. 사리불아, 옛적에 내가 그대를 불도에 뜻을 두게 했는데 그대는 지금 모두 잊어버리고 곧 스스로가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이제 그대가 본원에 따라 닦은 바 도를 기억해 하기 위해 여러 성문들에게 이 대승경을 설하겠다. 이름하여 묘법 연화경이라 하며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며 부처께서 혼념하시는 경이다. 사리불아, 그대는 오는 세상 한량 없고 가없는 불가사의 겁을 지내면서 여러 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며 보살이 행할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명호를 화강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철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며 나라 이름을 이구라 하리라. 그 나라는 평평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고 장엄하며 안온하고 풍성하며 천인이 치성할 것이다. 땅이 유리로 되었고 팔방으로 길이 났으며 황금줄로 경계를 두르고 길가에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 항상 꽃과 열매가 열려 있다. 화강열애 역시 삼승으로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사리불아, 그 부처가 출현하는 때에 비록 악세는 아니지만 본원을 지녔으므로 삼승의 법을 말하겠다. 그 겁을 대보장엄이라 일컬을 것이다. 왜 대보장엄이라 이름하는가? 그 나라 안에서는 보살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그 여러 보살들은 한량 없고 가없고 불가사의하여 숫자로나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으니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알 사람이 없다. 만약 걷고자 할 적에는 보배꽃이 발을 받든다. 이 여러 보살들은 처음으로 발심한 것이 아니라 모두 오랜 동안 덕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깨끗하게 닦았고 늘 여러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고 항상 부처의 지혜를 닦았고 큰 신통을 갖추어 모든 법의 교의를 잘 배워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의지력이 견고하다. 이와 같은 보살들이 나라에 가득할 것이다. 사리부라, 화강 부처님의 수명은 왕자로서 아직 성불하기 이전을 제외하고도 12소겁이다.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겁이다. 화강열에는 12소겁을 지내고는 견만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주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리라. 이 견만보살은 다음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그 명호는 화족 안행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라 할 것이다. 그 부처의 국토도 또한 이와 같으리라고. 사리부라, 이 화광불이 멸도한 뒤에도 이 세상의 정법이 32소겁 동안 머물 것이며 상법 또한 32소겁 동안 이 세상에 머물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사리불은 오는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되면 명호를 화강열애라 하고 응당 무량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수많은 부처를 공양하며 보살행과 심력 등의 공덕을 구족하여 무상도를 증득할 것이다. 무량한 겁을 지내되 겁의 이름을 대보장엄이라 하리라. 세계를 이구라 일컬으며 청정하여 때가 없으며 유리로 땅을 삼고 황금줄로 길을 표시하고 칠보로 된 여러 가지 가로수엔 꽃과 열매가 항상하고 그 나라의 뭇 보살들은 뜻과 원이 견고하여 큰 신통 바라밀다를 모두 다 구족하여 무수한 부처님 처소에서 보살도를 잘 배울 것이다. 이러한 대사들은 화강열애의 화신이다. 화강불이 왕자일 때 나라와 영화를 다 버리고 최후의 범부 몸으로 출가하여 성불할 것이다. 화강불은 세간에 머물되 12소겁의 수를 누리고 그 나라 인민들의 수는 8소겁이다. 화강불 멸도 후에 정법이 머물기는 32소겁이니 널리 여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정법이 끝난 뒤엔 상법은 32소겁, 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천인이 공양할 것이다. 화강불이 하는 일이 모두 이러하여 그 양족 성조는 가장 수승하여 비길 데가 없을 것이다. 화강불이 곧 그대의 몸이니 의당이 스스로 기뻐하라. 이때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철룡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의 모든 대중들은 사리부리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뛸 듯이 기뻐하며 제각기 몸에 입었던 옷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했다. 석재환인과 범천왕들도 무수한 천자들과 더불어 기묘한 하늘 옷과 만다라 꽃과 마하만다라 꽃으로 부처님을 공양했다. 그 하늘 옷은 허공에 머물러서 스스로 빙글빙글 돌았고 제천들이 100천만 가지의 풍악을 허공에서 일시에 울리고 갖가지 하늘꽃을 비처럼 내리며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더니 지금 또 위 없는 큰 법륜을 굴리시도다 라고 말했다. 이때 여러 천자들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옛적에 바라나시에서 사제의 법륜을 굴리시며 오온이 생멸하는 모든 법을 분별하여 설하시더니 이제 다시 미묘한 무상의 법륜을 굴리시네. 이 법은 깊고 묘해 능히 믿을 자가 드물다. 저희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세존의 법을 들었건만 이렇게 미묘한 최상의 법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세존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우리 모두 따라서 기뻐합니다. 큰 지혜 사리불은 지금 세존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와 같이 기필코 부처가 되어서 일체 세간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무상함을 얻겠습니다. 불도는 사의하기 어려워 알맞게 방편으로 설하십니다. 저희가 금세와 과거세에 지은 복과 덕 그리고 부처님 배운 공덕을 모두 불도에 회양하겠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 의심이 없어 부처님 앞에서 친히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여기 마음이 자제한 12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옛적 배우고 닦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며 나의 법은 능히 생로명사를 여의고 필경에는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다 배우니나 아직 배우는 이들도 역시 각기 스스로 악견과 유견, 무견 등을 여의었으므로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 앞에서 아직 듣지 못했던 법을 듣고 모두 의혹에 빠졌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사부중을 위하여 이 인연을 말씀하시어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더냐. 여러 불세존께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서 방편을 삼아 법을 설하는 것은 모두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위해서라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보살을 교화하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사리불아, 이제 또 비유를 들어 다시 이 뜻을 분명히 말하겠다.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아,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매우 늙었으나 재산이 한량 없어서 많은 땅과 저택 그리고 여러 하인들을 거느리었다. 그의 집엔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100, 200 내지 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모두 낡아서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었으며 대들보는 기울어져 위태로운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동시에 일어나 집을 태웠다. 이때 그 집안에는 10명, 20명 혹은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다. 장자는 사면에서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능히 이 불난 집의 문으로 무사히 나왔지만 여러 아이들은 불타는 집안에서 장난에 정신이 팔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움도 모른다. 불이 몸에 다가오고 고통이 절박하건만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나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사리불아, 이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몸과 팔에 힘이 있으니 마땅히 옷장, 책상을 드러낼 것인가? 또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에는 문이 하나뿐이며 이 집에는 문이 단 하나뿐이며 게다가 매우 좁다. 여러 아이들은 유치하여 아직 철이 덜 나서 오직 노는 데만 연연하여 집착하고 있다. 혹시 떨어져서 불에 탈지도 모른다. 내 마땅히 무섭다는 말을 일러주리라. 이 집은 이미 불에 타고 있으니 지금 빨리 뛰어나와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 이와 같이 생각한 장자는 생각한 대로 자세하게 여러 아이들에게 이르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연민하는 마음에서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래었으나 여러 아이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 믿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끝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이란 어떤 것이며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모르고 다만 동으로 서로 내달리며 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이때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집은 이미 맹렬한 불길에 쌓여 타고 있으니 저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라. 내 이제 방편을 써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재해를 면하게 해야겠다고. 아버지는 여러 아이들이 진기한 갖가지 장난감들이나 기이한 물건에는 마음이 끌리고 좋아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은 희유하고 얻기 어려운 장난감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갖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후회하리라.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대문 밖에 있다. 가서 놀아라. 너희들은 어서 불타는 집에서 나오너라.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이때 여러 아이들은 진기한 장난감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에 들었으므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서로 밀치면서 앞다투어 그 불붙은 집에서 뛰어나왔다. 이때 장자는 여러 아이들이 무사히 나와 모두 내거리에 앉아 있으며 아무 탈도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태연하여 뛸 듯이 기뻐했다. 이때 여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주신다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의 장난감을 어서 주십시오 하였다. 사리부라. 이때 장자는 여러 아들에게 똑같이 큰 수레를 주었다. 큰 수레는 크고 높아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되었으며 주위에는 난간이 돌려졌고 사면에는 풍경을 달았다. 또 그 위에는 휘장이 쳐졌는데 역시 진귀한 보배로 꾸몄으며 보배로 된 줄을 엮고 드리웠고 보배로 된 줄을 엮어 드리웠고 갖가지 화려한 영락을 달았으며 융단을 겹겹으로 깔고 아름다운 베개도 있었으며 흰 소를 메었으니 소의 털빛이 깨끗하고 몸매가 충실하며 힘이 센 소였다. 걸음이 고르되 바람처럼 빨랐다. 또 여러 시종들이 이를 호위하였다. 왜냐하면 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 없어 각 곳간마다 모두 가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재산이 한량 없으니 아이들에게 어찌 변변치 못한 조그만 수레를 주랴. 이 어린 것들은 다 나의 자식이므로 편애하지 않으리라. 내게 이와 같이 칠보로 된 큰 수레가 무수하게 있으니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리라. 의당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수레를 이 나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아니하거늘 어찌 나의 자식들에게 차별하여 주랴. 이때 아이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미중유함을 얻었으나
본래의 소망은 아니었다. 사리부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이 장자는 아이들에게 보배로 된 큰 수레를 평등하게 골고루 나누어 준 것이 허망하다고 하겠느냐? 사리불이 대답하였다.